다 같이 일어서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잠깐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죠.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이 없이 일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혹시 확신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1,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2절과 3절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하여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이르게 하기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 시간에. 네, 오늘 2절에 보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이 없으면 충만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 깨달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깨달음이 왜 중요한지 깨달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깨달음, 번역된 영어는 understanding입니다. 뜻은 밑에 서다.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밑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못 깨닫는 거죠. 흠정역에서는 명철, 깨달음, 깨닫는 깨닫고 지각. 그러니까 깨달음, 지각, 그 다음에 명철, 그 다음에 이해, 이제 이해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어감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곳은 명철,
어떤 것은 지각, 어떤 것은 깨달음, 어떤 것은 이해력, 이해, 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언더스탠딩이 뭐예요? 이해하는 거죠. 이해. 동사 언더스탠드는 이해하다, 깨닫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의 중요성. 성경은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지 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2장 3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자신들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신들을 만들라, 우리 앞에 갈. 그러자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그죠?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하고 앉았어. 누가 없다고? 모세가 없다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장 31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네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왔대요? 어떻게 왔대요? 아버지가 자녀를 안고 가듯이 안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얘기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아서 온 거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000명이 죽어요.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앞서가신다 그랬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목회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거 알아야만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죄에서 속박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지만 아주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게 뭐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곳에서 데려나왔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끌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예?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고 나 혼자 살겠다 하고 튀어? 그런 법 없어요. 다 끌어안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호해요. 그러고 가요. 우리 아이들을 키웠지만 조금 힘든 길, 산길 가면 어때요? 애들, 야 걸어야 돼. 너 다리 흰 길로. 그래가지고 제가 질질질 끌고 가야 애가 힘든데 그런 법 없어요. 딱 끌어안고 힘들지? 아빠가 안고 갈게 하고 데리고 가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못 깨달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적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시편 106편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국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네?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세상에 10가지 이적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서 뭐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런 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다 했어요. 근데 이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떼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흑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 짐승까지 다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어요. 이집트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었는데 고센 땅은 어땠어요? 해가 짱짱하게 떴어요. 하나님은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걸 모르게 돼요. 그래서 홍해 앞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것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죠. 그걸 보고 출애굽기 14장 11,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태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이와 비슷한 얘기 많이 하죠. 어려운 일을 끌고 나가면 하나님 나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나를 이 속된 말로 개고생 시키십니까? 하고 푸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다 눈으로 봤어요. 자기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보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한 거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안 믿고 막 좀 어려운 일 생겼다고 막 그냥 퍼대는 거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는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보여준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었죠. 갈릴리에서 귀족의 아들의 병을 고쳤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남자만 여자까지 빼면 10,000명도 넘겠죠. 아이들까지 하면 5,000명 먹이고 거뒀다 그랬죠. 12강줄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어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쳤어요.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 7가지를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이 눈을 떠줘서 눈먼 자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자신에게 이제 막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자 그런 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중간에 이제 만나요.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 그러냐 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 이제 눈먼 자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눈먼 자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이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눈을 뭐랄까 눈 감았을 때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뜨고 나서 내가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야? 주여, 내가 당신 믿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앞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거짓 증인을 내세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처럼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음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체험 많이 얘기하는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은 큰 재앙을 당해도 왜 재앙을 당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왜 왔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1에서 13절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줄친 데만 읽을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 28장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몰랐다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 그대로 행하는 분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두 번,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 거죠. 왜 안 믿었을까요? 자신들이 잘못해도 즉시 벌을 받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즉시 벌을 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아이가 잘못하면 그 즉시 벌을 줍니까? 예? 아이가 잘못하면 즉시 팍 때려요? 그런 법 없어요.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여러 번 경고를 주어도 듣지 않으면 그때 벌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대언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돌이키라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5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에서부터 이때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은 거예요. 그냥, 그죠? 보내서, 대언자 보내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얘기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죄를 짓자 큰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어도 벌 안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제가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막 죄 지어도 하나님 아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못 보셨는가 보다?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재앙을 주니까 못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자신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나중에 큰 재앙을 당해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다고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사악한 자가 사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랑 똑같은 줄 아는 거야. 하나님도 자기 같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그래요. 나중에 하나씩 다 몽땅 다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 안 짓는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뭐예요? 괜찮은가 보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된통 혼나는 거죠. 된통. 두 번째, 왜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백성이, 이것도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그래요. 올바른 건 얘기하지 마. 듣기 싫거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거 얘기하지 말고 먹기 좋은 것 아주 달달한 것만 줘 그래요. 자기 귀에 특히 좋은 것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대언자들이 부드러운 것과 속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둘이 짝짝꿍 맞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하는 설교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이사야 3장에서 바른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진리로부터 돌이켜요. 그러니 재앙을 당할 때 왜 재앙이 왔는지 깨닫겠습니까? 혼돈 가운데 헤매는 거죠.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막 둘째,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국률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원한다고 가르쳤던 거죠. 호세아 6장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국률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생물, 번제 헌물은 바로 원하지 않고 뭐를 원했어요? 국률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했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뭘 가르쳤어요? 희생물을 하나님이 원하니까 희생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줄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 1장 10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서 희생물을 드린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린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런 희생물 받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죄는 날마다 가서 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말하면 헌금을 좋아하니까 헌금 많이 드리면 복 받아. 목사가 그 얘기 한 거죠.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그래요. 여기서 무시했다는 말은 가르쳤다는 말이 안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11조는 가르쳤는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무시했다. 빼먹어버렸어요. 오미트 빼버렸어요. 가르쳤다는 얘기 안 가르쳤다는 얘기야. 안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빼버렸으니까. 그러니 재앙을 당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러나 자신의 귀에 거슬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이 오면 왜 왔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왔구나. 저도 그걸 경험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냐? 내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술도 먹고 막 그럴 때 믿는다고 하면서 술 끊었다가 먹고 마시고 또 그랬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한 대 얻어 맞지. 성경에 보면 이거 하면 맞는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인간이 어때요? 하는 걸 못 끊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대 딱 때린 거죠. 아이고 왔구나. 그 즉시 제가 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왜 왔는지 깨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안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도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맞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둥지둥 하는 거죠. 점쟁이들이 요새 정치판 보세요. 계속 점 치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7에서 39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나 마른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가 있거나 쐐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이 땅에서 그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이건 이제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 집을 향해 자기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들으면 그때 주께서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깨닫고 바로 가면 된대.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깨달으면 즉시 어떻게 해요? 해결 방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해서 그냥 물에 물 타고 하는 흐리멍텅한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알았어요.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이랑. 또 빵의 누룩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죠. 누룩은 뭐예요? 교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나갔을 때 빵, 우리 먹을 빵 안 가져왔잖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뭐야?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 못 깨달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해를 하니까 잘하니까 쉽다라고 해요. 못하는 학생은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1, 12절에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그들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너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읽으라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학식이 없는 자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그래요. 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요. 둘 다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백해요. 잠언 8장 8,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깨닫는 사람에겐 그것이 뭐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명백해요. 이거였구나. 근데 뭐예요? 못 깨달으니까 에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종이는 흰 거는 종이, 까만 건 글씨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으며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욕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지혜가 머물며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집을 굳게 세워주며 땅의 심판을 연장시켜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국률이거든요. 국률은 뭐예요? 심판을 어떻게 해요? 연장시켜줘요. 그래서 잠언 28장 2절에 땅의 범법으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가 많거니와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삶을 살며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잖아요. 이것은 깨달음이 떠난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같이 되고 손톱이 새들의 발톱처럼 되었다는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건 역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살펴본 대로 깨달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12에서 19절에 깨달음의 가치에 대해 금이나 귀한 줄모나나 사파이어로도 값을 매기지 못하고 황금과 수정도 깨달음과 견줄 수 없으며 정금 보물로도 깨달음과 바꿀 수 없고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기품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오벨의 금이나 귀한 줄마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두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 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으다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디오파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했고 솔로몬이 주님께 깨닫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주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 깨달음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 디모데에게 깨달음을 주라고 기도했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깨달음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솔로몬처럼 깨닫는 마음을 구하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왜 왔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음이 없어서 자신들이 재앙을 당해도 그 재앙이 왜 왔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광야에서 안고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권 집사님 지금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장차 주님 앞에서 많은 칭찬과 보상으로 복받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